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속복음 10번째로 연약함을 자랑함,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약함을 자랑함,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충분히 상세하게 표현해 놓은 서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제 표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그 신비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표현도 이제 3장에 있고, 4장에는 질그릇의 보배, 또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라는 그 복수보다는 그 사도 바울 자신의 그 대한 깊은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나 참되고, 이름이 없는 것 같으나 참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다 살아있다, 이제 이런 표현도 계속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이제 모든 자를 부유하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의 논리적인 글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생하게 체험했는 것만 이제 적어놓은 편지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도 6장에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 9장에서는 이제 교회를 기뻐하고 풍성한 연보로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후한 연보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이제 연보 돈을 이제 후원해주는 교회 지체들이 있는 그런 걸 또 기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주님이 주는 이제 건세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세가 아니라 이렇게 건축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건세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정결한 처녀도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결한 처녀를 이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이제 정결한 처녀를 이제 만들어서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겠다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사탄도 강명한 천사처럼 거짓 사도도 아주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이제 아주 가장을 하고 꾸미고 있는데, 그런 거에 속이는 일꾼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제 환기를 시키면서 12장에 비로소 이제 오늘 읽었던 내용처럼 제목처럼 바울 자신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제 많이 받았고, 셋째 하늘까지 이끌림을 받을 정도의 체험이 있었고, 낙원에서 사람들의 말과 전혀 다른
그런 말들을 들었는 것들을 이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말해봤자 건축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약한 것 이외에 자랑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 내가 여러 계시와 체험들이 너무 크고 많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탄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게 뭐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가 이제 그러한 질병을 3번이나 강구해서 낫게 해달라고, 이제 자기를 종으로서 사도로서 쓰려면 뭐 건강에 걸림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했겠죠. 저 또한 20대 중반부터 이때까지 그 주님께로 향하면서 내 나름대로 수도원도 가보고 이제 신학교도 2번이나 문을 두드려보고, 또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벤치 전도도 해보고, 이제 젊은 형제들을 양육하는 일에 나름대로 안간힘은 썼는데 별 실효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열매는 거의 없이 이제 되었는데,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건강이 호전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저 또한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이제 그 내가 약하여짐 돼서 내 능력이 오히려 더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가 이제 네 은혜도 족하다. 이제 그렇게 사탄의 가시를 달고 있는 그 질병이 있는 걸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사도 바울을 더 생생하게 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여진 데서 온전해짐이라. 또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이제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연약한 거나 또 능력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고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이제 강해짐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자신이 있는 생생한 체험이 없으면 이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사울 바도의 그 사도 바울의 그 생생한 자기 체험의 고백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지나는 거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구 시내의 그 대표적인 대학교 5군데를 목사님이 벤치 전도로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벤치 전도를 나가봤고, 또 벤치 전도를 갈 때마다 학교마다 특성이 다 달랐습니다. 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그 커리큘럼이 많고 바빠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줄 틈을 그 내주는 그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기껏해야 한 5분, 3분. 그 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을만하고 재밌다 싶으면
한 20분 정도 듣는데 뭐 중간에서 말을 끊고 이제 또 나가는 그런 경우. 이제 계명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내가 나오는 모교기도 하고 이래 했지만 그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서클의 리더들이 이제 전도하는 저와 계속 이제 논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 사람들의 논쟁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을 집에 오면 꼭 찾아보고 해가지고 저도 성경 구절을 그때 조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선교단체의 리더가 되는 그런 복학생, 그런 장들하고 끊임없이 이제 그 제가 말하는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예수, 또 이 구속복음의 그 전신이라 할 만한 이 십자가에서 그 끝나고 다시 사신 이 부활 생명에 관한 것들을 제가 생생하게 제 자신으로 간증했지만 결국 사람의 자의적인 해석과 사람의 그 범위로 이렇게 머무는 그런 신앙이지 않는가 이런 이제 논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참 신기하게도 그 경북대에서 이제 그날 저녁 때 컴컴할 때 이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나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기 직전에 마지막에라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저가 그 공고하게 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제 밑바닥의 자리에서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내용들을 한 10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막 크게 울고짖고 막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보이는데 제가 깜짝을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고백하기를 사법고시를 3번이나 이제 1차에는 다 떼고 아슬아슬하게 2차에서 다 떨어지는 그런 이제 삼수 사수생이었는데 내 말에 너무 막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린다 그러면서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렇게 힘줘서 이야기한 것도 없고 그렇게 대단한 것을 내놓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내가 직장에 실패하고 또 내가 집에서 할 일이 없어가 방 청소하고 설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또 집사람은 돈 벌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애를 기르는데 또 막 실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드러냈지 싶은데 그렇지만 그 주께 향하는 그 마음, 이 마음에서 이제 우리 인생에서 그 놓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치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막 격정적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제 반응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 약점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가? 이걸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호남 지역에 그 목회자들이나 이제 그 사모들, 그 다음에 아주 소박하고 가난한 그런 교회들이 모이는 지역이 뭐 10여 년 넘게 이제 형님들 따라가가지고 이제 저는 보조 간증을 했죠. 뭐 식당에 가면 반찬이 찌개다시처럼 이제 주식은 아니고 그는 이제 보조 간증을 했는데 뭐 대단한 말씀이나 또 심오한 진리를 내놓다기보다는 내가 뭐 장애아동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내가 막 엉망이 되었던 거, 또 위에 특수교사 밑에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또 매일 뭘 개이는 이제 그는 야단 맞았는 그런 이야기며, 또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내가 좀 따돌림 받았는 경우며, 이런 이제 부끄러운 자리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서 또 교회로부터 들어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힘줘서 이야기하고 그래 했는데, 왜 보면 그 연약함을 채우려는 그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게 잔치가 되고 더 구심점으로 모아지고 유기체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이게 막 넘치는 방주처럼 전혀 이렇게 꽉 짜여지는 그 방주처럼 풍성해지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신기하다. 내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이렇게 쓰이다니. 나는 멋있게 쓰이고 싶었는데, 내가 참 쪼다갖고 병신같고 내가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촉매제가 된다니, 이제 그런 게 놀랄 수밖에 없고, 일본 순례를 2번이나 따라가게 됐는데 저를 이끌고 간 사람이 워낙 종교적으로 출중한 분이라서 한 40-50분을 이야기하면 제게 이야기하는 시간은 3분에서 5분, 또 뭐 어떤 모임에서는 제 이야기할 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배우고 책이 많이 꽂혀있는 그런 이제 글 쓰고 글을 좋아하는 문인 여성이 있는 자매집, 그 문인 자매집에 갔는데, 내가 시간 강사로 살면서 내 강의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빨리 마치기를 바라면서 애들이 깡통을 중간에 던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그때는 핸드폰이었죠. 핸드폰에 벨을 울리게 해서 한 35분이나 40분부터 수업을 빨리 마치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수업을 하여간 난장판을 만들어가 저 지루한 시간 강사 교수가 빨리 수업을 마치도록 독촉하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였죠. 그런 이야기를 드러냈을 뿐인데, 그렇지만 주께 향하는 내 마음은 부족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도 우리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자매가, 글을 많이 읽었다는 그 가부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보이고, 또 그걸 통역하는 자매 둘이가 또 눈물을 또 흘리고 눈물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하고 종교적인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지겨워서 조용하게 지저분듯이 그냥 얌전하게 있는데, 내가 그냥 부끄럽고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상한 자매 실망이 그렇게 감동할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 모든 운동이나 이제 종목들은 힘을 빼야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터득을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건강이 이제 굉장히 궁극에 달해가지고 문턱에 가고 죽음의 문턱에 가서 힘이 빠질 대로 빠지고 나니까, 제가 옛날에 스포츠 단계로 하던 그런 태극권이 이제 스포츠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로 이제 기운이 느껴지고 이제 새로운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요즘은 이제 탁구를 하는데, 탁구를 하는 것도 이제 몸을 항상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줘야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걸로 이제 알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모아보자면, 복음은 우리가 강하고 강력한 그런 경우도 이제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경 안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생을 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흙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를 들어 서시는 그런 그 역사하심이 더 생생하다는 것을 분명히 제 자신으로 이렇게 체험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한 그 체험의 그 전체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